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무나 짧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그 문은 문 자체가 너무 작아서 찾는 이가 적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너무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겁니다. 문을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선택하는 그 문이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떠나 춘천에 간 지가 올해로 14년이 되었더라고요. 만으로. 그리고 15년 차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때에 유치원생이었던 저희 막내 아들은 이제 군 제대를 앞두고 말년병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제대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두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각자 살 길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춘천에 있는 교회를 가기로, 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그곳 가기로 선택을 했을 때, 이곳 가자라고 결정을 했을 때에 저는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저에게 두 교회가 거의 동시에 콜이 왔습니다. 그것도 한 주 차로요. 한 주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메일로 왔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지금 가 있는 그 교회가 조금 더 일찍 저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뒤에 며칠 차이로 왔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있고 싶었고 가고 싶었지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서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 연고 없는 춘천으로 가기로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섰을 때에 나름대로 나는 내가 가진 원칙대로 바르게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욕심을 누르고 원칙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참 잘 선택했다, 바른 선택을 했다, 좁은 길을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는 생각보다 상당히 그리고 훨씬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 이전에 2명의 목회자가 바뀌는 가운데에 성도들 간에 서로 입장 차이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아팠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위기 가운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셨는데 마치 모래알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부임한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은 목회자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설령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움직여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당신을 지켜볼 거야. 예. 위에도. 네. 목회자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동안 그때까지 그렇게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상황이 저에게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더 좋은 곳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는 당시 주님의 교회에서 경험했던 많은 그리고 다양했던 사역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정말 멋진 교회를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과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처음 맑은 세상 세린교회 갔을 때에 그곳은 제 꿈을 담기에는 너무 작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을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저희 교회 아마 와보신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파트도 많고 주택가도 있고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100명, 200명 되는 것은 금방 되겠다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100명, 200명은 생각도 하지 않고 1000단위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움직여야 되나, 운영해야 되나, 건물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생각을 가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1000단위 갖고 되겠나? 춘천을 휘어잡아야지. 10,000단위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리고는 속으로 그리스도의 문화가 꼽히는 멋진 춘천을 만들어 보리라, 이 지역 사회를 바꿔보리라,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담임하는 그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못 믿다니,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야? 왜 나를 오라고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 모습을 부정하고 나를 의심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는 그런 암묵적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전문가다, 내가 리더다, 내가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칼을 빼들었어요. 무슨 칼일까요? 원리 원칙. 제가 배운 거거든요. 제가 잘 쓰는 거고. 원칙주의라고 하는 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저만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은 지금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 당신들이 하는 일들은 상식에 어긋나요. 당신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른 원리이고 이것이 바른 원칙이다,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요, 원리 원칙 뒤에 숨어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평화주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불만과 불평과 답답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자부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을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갔던 그 길은 좁은 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넓은 문이었고 나를 주장하려는 넓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춘천에서 주님은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춘천이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 안에 떨어져서 나 자신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는 자기 부정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고 저를 깨트리지도 않았습니다. 갑각류가 자신을 둘러싼 껍질을 깨고 가장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할 때에, 그때 비로소 새 생명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자신, 더 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연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도 저는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지난날의 저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려면 밤을 새워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고생스럽고 겉으로 보기에 고난이 따를 것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15년의 저의 삶에 있어서 저는 진정한 좁은 문, 진정한 좁은 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걸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기본적으로 내가 죽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나됨을 깨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인데, 내 모습이 새롭게 변하여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곧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부정은요, 정말 괴롭습니다. 내 모습이 짓밟히고 짓이겨지고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걸 부정한단 말이야? 이런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좁은 길이고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원칙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도약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접고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접으란 말이야? 이런 고약한 심보가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왔던 것이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 지는 사명의 삶도 일어나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는 능력의 삶도 펼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삶을 조망할 때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은 고생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좁은 문은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야만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나의 신념 또는 나를 넘어선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뿌리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좁은 문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담의 실제를 공부할 때 강사 한 분이 이런 내담자의 사례를 소개하더군요. 요즘 환자들 되게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기본적으로 상담에 대한 지식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담자가 지금 어떤 차원에서 어떤 기법으로 자기를 테스트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도 목사 알지요? 저 목사 설교하는 거 보니 감이 오시죠? 안 오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성도들은요 대충 목사를 등급으로 나누고 압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네 목사님 하지만 보면 목사님 이분 괜찮은 분, 이분은 중간 분, 이분은 조금 아닌 분. 예, 성도들도 다 압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들도 의사 다 알아요. 이 의사는 믿을 만한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도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을 테스트를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오버액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지지를 받고 싶고 지원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자신이 너무 약하니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강한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패도 부리고 막 이렇게 난동을 지우고 그렇게 한답니다. 심지어는요 그 상담자 앞에서 죽으려고까지 막 신용을 하고 자살 행동까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왜 그런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이 상담가가 그 내담자를 보면서 그렇게 가만히 뒀답니다. 어디까지 가나? 가만히 두니까 한참을 그냥 실랑이를 하다가 본 모습으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옵션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파워는 많은 옵션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음도 하나의 옵션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음까지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도, 고난도, 망신스러움을 당하는 그까지도 하나의 옵션인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됨의 가장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갈 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천당 위에 분당,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아픈 현실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받는 보상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묘한 사탄의 술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명예와 안락함과 편리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성도가 진정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진다.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이 부러워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망했다. 망한 겁니다. 세상을 탐내면 망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사랑해야 보이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이들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좀 괜찮은 사람, 괜찮은 아빠, 괜찮은 목사, 이렇게 되고 말 겁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다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탁월함을 사랑하는 사람, 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칭찬과 존경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그걸 사랑해서 어떤 힘든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독한 냄새만 날 뿐입니다. 왜냐? 그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모든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씀했지요.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죠? 나를 사랑했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너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만 사랑하리, 이 문구를 새기고 사십시오. 사랑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해도 돈을 벌어도 그 이면에는 나에게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해 주셨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삶이라면 그분은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파워가 그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웃음과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그 길은 나의 성장을 경험하는 길이고 그 길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부디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씨앗도 뿌리고 사랑의 씨앗도 뿌리고 소망의 씨앗을 가는 곳곳마다 뿌리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도 아닙니다. 고생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갑시다.